아멘.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화문 수업 오케스트라가 삐졌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할 때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재에 보면 코이노니아, 비교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지난주에도 힘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비교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분의 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칙을 아십니까? 3분의 1 법칙입니다. 공식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하긴 하는데 어떤 전체를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3분의 1씩 나누어서 항상 3분의 1은 있다. 어디 가든지 이 3분의 1은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요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도 3분의 1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2011년에 이 병에 관한 이름이 바뀌어졌죠. 원래 이름은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이라는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이질감을 주고 그리고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을 없애고자 명칭을 바꾼 것이 조현병입니다. 이 조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현을 조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악기에 줄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현악기가 이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이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인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우선 망상이나 환청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환청을 듣거나 그리고 또한 이상한 말과 행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다고 할까,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망상이나 혹은 환청,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질환으로도 영적인 문제로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생물학적 질환이냐?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신경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신경 물질이
과도하게 나올 때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생물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적인 문제니까 다른 우리 육신의 병처럼, 몸에 앓고 있는 병처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 치료가 기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를 할 때 3분의 1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약으로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니까 약을 끊거든요. 약을 끊어도 재발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3분의 1.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약을 끊으면 재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약을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3분의 1. 그래서 이 3분의 1의 법칙을 조현병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도 3분의 1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조직에 속해 살죠. 여러분은 다 조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다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살잖아요. 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사는데 이 조직에서도 3분의 1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의 3분의 1은 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이 있는데 그 3분의 1은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3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해도 싫은 사람이 항상 몇 분의 몇은 있다? 3분의 1은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3분의 1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 적어도 3분의 1은 이 조직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조직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할 때도 항상 3분의 1 법칙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무조건 찬성. 어떤 안건이 나와도 무조건 찬성. 3분의 1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안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그래서 과반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왕이면 회의를 할 때 무조건 찬성을 던져주는 것도 어떨까요? 앞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저 웬만하면 내가 찬성표를 던지는 긍정적인 3분의 1이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3분의 1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이 정말 맞을까요? 모든 것을 그렇게 3분의 1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3분의 1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3분의 1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3분의 1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3분의 1은 무조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3분의 1은 아예 듣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설교를 듣는데 무조건 반대, 무조건 그 설교에 대적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회당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은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전도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한 것이 16장이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먼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위치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1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거기에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바다와 가까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네아폴리가 해변에 있잖아요.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빌립보로 간 것이 1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 1절에 나왔죠. 빌립보에서 어디로? 암비볼리와 어디로?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왼쪽에 위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인데, 데살로니가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3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무엇대로, 2절에 보면 무엇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관례, 그러니까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관례대로, 우리가 요즘 루틴이라고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뭐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 회당을 찾아간다. 왜? 회당에 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율법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랍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고, 여행객들이나 순례객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왜? 회당에 가면 항상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겁니다. 율법대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봐라,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랍비들이 회당을 갈 때에 사람들이 랍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펼쳐서 거기에서 한 구절을 읽고 잠깐의 강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랍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철학이었으면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3절이죠. 뜻을 풀어. 그 강론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 본문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풀어주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전한 거예요. 메시아는 죽는다.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한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설교하듯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죠. 설교를 하면 항상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4절에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숫자도 많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경건한 이방인이다. 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들은 귀족의 아내겠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귀족들의 아내들도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역설은 뭐예요? 이 헬라인들은 성경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오히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설교를 더 잘 듣고 은혜를 더 잘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지 않는 것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폭력배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의 등을 치고 상인들에게 자리세나 뜯어먹고 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동원해서 온 성을 소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공포감을 주는 거죠. 공포감을 준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지 못함에 6절이죠. 야손과 몇 행지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러 말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한다.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반란죄로 얘기하고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붙잡아 가지고는 어찌 보면 범인 도피, 범인 방조, 범인을 도운 죄를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형제들을 끌고 6절에 이끌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멱살을 잡고 끄는 게 아니라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그냥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은 가축을 개 끌듯이. 그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 앞에 붙잡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게 끌려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분위기를 보시죠. 그렇게 자라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어찌 보면 설교를 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이미 옛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인용을 하는데 16절부터 보면 그것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기억이라고 돼 있고 밑에 가면 해설이 나오죠.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강론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17절이 결론인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들에게도 예언하셨다.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냥 네 가지만 정하자.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격에 보면 설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분열이 아닌 거예요. 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나눕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나누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죠.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기 위해 오지 않았다.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과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이었죠. 빛이 이 세상에 비추매.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에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거고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3분의 1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3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전부 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3분의 1은 찬성하고 무조건 3분의 1은 반대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계산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한다. 사탄도 역사한다. 바로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 교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교회가 무너져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세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무너져야 노아에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채웠다. 그리고 노하심이 끝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겠는가? 누구의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였던 거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네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탄의 왕국은 그만큼 무너지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냥 역사하느냐?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틈이 생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틈이 있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틈이 무엇이냐면 17장 5절이죠.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하여? 시기하여. 바로 이 시기가 마귀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시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보다 내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마귀가 틈타는 구멍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시기가 마귀의 역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마귀가 먹어버려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땅이 뭐냐? 열매 맺는 땅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마음밭속에서 간직되는 거죠. 지키어. 그래서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이 열매가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과연 이 세상은 3분의 1을 가지고 우리를 가두지만 3분의 1은 안 돼.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3분의 1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3분의 1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어떤 틀을 가지고 가두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틀을 깰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두는 틀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그것을 깨고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